할렐루야. 몇 달 전에 보았던 동영상인데 기도하다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목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내 나이에 엄마를 만난다면.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20대 그 여성들이 몇 명 나와요. 근데 인터뷰를 합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좀 잘 아세요? 그러니까 집의 엄마, 자기 엄마. 그러니까 셋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엄마랑 친한 편이에요. 엄마랑 속 이야기 많이 해요. 또 어떤 아가씨는 엄마랑 술 마실 때 가끔 속 이야기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셋 다 엄마랑 좀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인터뷰하는 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물어봅니다. 근데 엄마랑 친하고 좀 아는데 엄마는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엄마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지? 엄마가 참 좋아하는 건 뭘까? 이렇게 진짜 엄마가 어떤 분인가? 엄마의 내면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는 어떤 인생을 살아보셨을까? 하고 물어보니까 다들 잘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뭘 좋아하지? 엄마가 살아온 인생은 내가 볼 때 이런 건데 그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딸들이 막 울어요. 이제 자기들이 엄마를 많이 몰랐던 것이죠. 그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엄마의 고생했던 것들, 자기가 딸 노릇을 잘 못했던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 끝부분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분들이 한 20대인데 당신들 나이 20대 나이에 엄마를 지금 만난다면, 지금 엄마는 50대 60대 이렇게 됐어요. 근데 당신들 나이에 엄마를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이렇게 다 녹화를 해요. 근데 그 중에 많이 나온 것이 뭐냐면, 엄마 나 낳지 마. 속 무지하게 썩였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랑 친한 편인데 사실 이렇게 여러 생각해 보니까 엄마한테 참 잘못한 게 많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엄마 아빠랑 결혼하지 마. 그 뭐라고 하냐면, 엄마 분명히 아빠랑 결혼할 건데 고생 엄청 해. 엄마가 삼촌들 다 키워야 돼. 막 이런 막 이미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들 나이에 아직 결혼하기 전에 엄마를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할까? 그러니까 엄마 꼭 엄마 인생 살아야 돼. 우리 인생 말고 엄마 인생 살아. 막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이제 엄마들한테 그 영상을 보여주니까 엄마들이 막 이제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마들이 막 울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제 인생을 하나도 살질 않고 그냥 남편 돕고 아이들 키우고 막 가족 위해서 산 것밖에 없네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으로도 이제 만족하는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저도 또 인생이 주어지면 내 인생을 살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개혁으로 지금 정말 감사한 일이 많고 고달프지만 감사하시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던지 모르고 그냥 옛날처럼 그대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비록 고달프고 힘들어도 이게 더 나으세요? 꼭 기도하러 와서는 이게 낫다 하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괜히 시작했다 하고, 이제 어느 교회가 좋더냐? 좋은 교회 많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개혁 성도들이 20년 전에 나를 만난다면, 그리고 장자님이 계시네. 20년 전에 장학정을 만나면 뭐라고 말하고 싶을까? 변성경 장로님 계신데 20년 전에 나를 만난다면, 여기 찬양팀에 20대도 있는데 저 20대는 20년 전이면 1살 2살이거든요. 40대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나를 만나면 뭐라고 하고 싶을까? 적어봤어요. 야,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 너 목회자들이 중요하지만 정말 너 스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예배 때 무조건 아멘하지 말고 예배 끝나면 꼭 그러한가 상고해야 된다. 철회 때는 딴 생각하지 말고 제발 전심으로 기도 좀 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나를 만나면 10년 전만 해도 꿈일 거예요. 그렇죠?
20년 전에 내가 말았으면 성락교에 이런 일 없어. 전심으로 기도해서 20년 전에 바꿔버렸을 거야. 그런 생각도 하시겠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그 부자가 하는 이야기 나와요. 죽어보니까 영적 실상을 알겠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고통합니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쉬고 있어요. 물 한 방울만 했다가 그거 안 되는데 하니까 그럼 나사로를 보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우리 집에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거기 내 형제 5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러나 실제 원수들은 쫓아보면 그렇게 안 하죠. 자기처럼 죽이려 하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든 거예요. 실제 몸을 떠나보니까 실상을 알겠네. 뭐야, 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베풀고 눈 떠보니까 여기야. 불꽃 가운데서 고통한다. 예수님이 비유를 든 거예요. 지난주에도 장례가 있었고 그 지난주에도 계속 장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소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철야를 하는 우리 성락인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주사님 오늘 꼭 응답 받아야 돼 이렇게 하시겠죠? 철야해봤자야 한 영혼도 소천에서 낙원에 가서 쉬고 있는 한 영혼도 그렇게 안 합니다. 오늘이 끝일 수 있어. 박 집사 오늘이 끝일 수 있어. 나도 그랬어. 철야 끝나고 집에 가서 나 이렇게 소천했어. 반드시 응답 받아야 돼. 딴 생각하지 마. 하나님 말씀 그거 구구들들이 다 진짜야. 이렇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먼저 소천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개혁 성도들을 낙원에서 쉬면서 보고 있어요. 그 중에는 남편도 앉아있네, 자식도 앉아있네. 무슨 생각하겠어요? 피곤하겠다? 아유, 너무너무 잘됐다. 기도하러 왔구나. 말씀 받으러 왔구나. 저렇게 기가 막힌 찬송들을 했구나. 얼마나 막 응원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뻔히 아시지만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오늘 어떻게 살았는 걸 아세요. 내일 일을 아시고 10년 후 그리고 끝날도 아십니다. 20년 전에 나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말하겠어요. 내 나이에 엄마에게 엄마 하고 정말 진실하게 울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끝날을 아시고 오늘 나의 영적인 실상을 아시고 내일 벌어질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이 밤에 꼭 승리해라. 이 밤에 꼭 네 원대로 말고 나의 원을 확실하게 구분한 다음에 승리하거라.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에게 하겠어요. 저는 가까운 데서 왔습니다. 여기 올라와 보니까 덕정 성도들이 보이네요. 지난주도 보였는데 멀리서도 오신 분이 있어요.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기도의 제목을 확실하게 세우고 행복하게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23편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정말 선하게 아름답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내 눈에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끝까지 같이 가면.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박수받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이 하였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진짜입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읽고 아멘할 때 한 사람씩 이제 예를 들어서 저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씩 읽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하고. 그럼 하나님 보시다가 띵동댕도 해주시고 띵 하면 너 가짜 띵 하면 창피해 다시 기도하고 가지고 막 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띵동댕 할렐루야 지나가는데 띵 계속 띵띵 하면 뭡니까? 우리의 속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빨리빨리 드러나는 게 최고입니다. 회개할 건 회개해버리면 됩니다. 뭉개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중에 우리가 이제 법률 다툼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이건 정말 꼭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 됐어요. 우리 교회 장부 재정을 어떻게 썼나 하는 교회 장부를 열람하고 필요하면 복사할 수 있는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1심에서는 기각이 됐어요. 근데 2심에서는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 측에서는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잘 쓰였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아하는데 한편에서는 안 돼 해가지고 1심은 기각을 시켜서 좋아했고 2심 인용되니까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왜 투명하게 장부를 공개하는데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이렇게 불편해하죠? 저부터 한 사람씩 딱 위에 올려놓고 저 스크린에 하나님이 실상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집사님 세 분만 앞으로 나오셔서 해보시겠습니까? 회개 안 한 거 다 나오고 불편하죠? 이 말씀들이 딱 6구절인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23편을 외웠습니까? 이 말씀에 딱 섰을 때 딩동댕 너 진짜 아멘이다. 네 거 진짜야. 아 너는 아직 아니야. 아멘이라고 아멘이 아니야. 이게 진짜 네 것이 되어야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너도 그렇니? 물어보셔요. 다윗의 고백인데 너도 그렇니? 너도 나만 있으면 되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막 충만하고 감사했다가 어떨 때는 별것도 아닌데 막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싱숭생숭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아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걸 그냥 입만 딸싸게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주님이 누구시지? 하나님이시죠. 어떤 하나님이지? 사람은 그렇게 실망스러운데 저는 가끔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하고서 마음으로 지지했다가 정말 생각과 다른 일이 확 드러나가지고 그분들이 무대에서 사라지게 될 때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막 뭐가 멍할 때가 있어요. 아, 사람이 저럴 수가 했는데 사람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일에 감사하지만 사람은 예외 없이 세 계명을 딱 생각하고 있어야겠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영혼 사랑해줘라. 그거 놓치면 정말 실족하고 시험 들겠구나 생각이 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얼마나 다릅니까? 사람은 겪어보면 금방 뭐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겪을수록 감사해요. 지금 이 금요일 밤에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국은 막 철야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막 찬송하겠어요. 근데 하나도 지겹지가 않아요. 그만 좀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워낙 크니까 찬송하고 또 해도 더 하고 싶고 하나님도 그만 좀 해라. 민망하다 야. 차장 인도자한테 아우 너 민망하다. 그만 좀 해라. 그러지 않으세요. 정말 내 우리가 충만하면 이 시간 계속 찬양만 해도 우리가 안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가 우리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귀찮아하는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요. 목숨을 내어주신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나 그 부족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통해서 난 부족한 줄 알았는데 내가 넉넉하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내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진짜입니까? 띵 하면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그 고백을 너무 듣고 싶어 하세요. 요즘 얼마나 혼자 노는 시대입니까? 혼밥, 혼술. 어떤 애가 혼영하고 올게 그러죠. 혼영이 뭐냐니까 혼자 영화 보는 거. 혼자 붙는 게 많아요. 응?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혼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슬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니.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목자가 되시니. 상상도 안 했는데 나 대신 죽어주신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다시 한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그러니까 잔잔한. 양들은 수영을 못하니까 급한 물결은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런데 여기서는 목자가 양을 알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 양 밥이에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물도 먹어야죠. 근데 막 폭포 막 치고 이런 데가 아니라 네가 정 먹고 싶으면 먹든지 못 먹고 죽든지가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신 곳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까 20년 전에 날 보고 함부로 아멘하지 마 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 곳이 거기가 푸른 초장이고 거기가 쉴만한 물가입니다. 우리 아래에서 주님이 왕 되시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거기가 지옥입니다. 신명기 31장 20절 보게 되면은 노래를 하나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너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건데 거기서 살찌고 배부르면 나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모욕하고 떠날 것이다. 여긴 광야예요. 아침에 만나 먹고 꼭 필요하면 고기도 주시고 물도 하나님이 터뜨려 주셔야 있는 곳이에요. 팍팍한 곳이에요. 어디가 천국 같습니까? 몸으로 느낄 때는 어디가 천국이에요?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텐데 거기서 살다가 살이 찌고 배가 부르고 살찌면은 다른 신을 따라가고 나를 모욕하고 언약을 어기리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팍팍하지만 광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어디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많은 고난 가운데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들을 시편으로 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와, 거기가 천국이었구나. 근데 궁궐에 들어와서 어느 날은 겨우 한다는 게 자기 부하의 아내를
성폭행해 버렸어요. 자, 몸으로는 궁궐이 너무 편해요. 몸으로는 그 광야에 있는 굴이 너무 힘든 곳이죠. 물도 없는 곳인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때만 비교하면 부하의 아내를 성폭행하던 궁궐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하던 그 광야의 굴하고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내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이 지금 자리에 앉아 누워 계세요. 시몬은 많이 무시했어요. 대충 대했어요. 그러나 한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울면서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누구의 겉모습으로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동네에 소문난 이 죄인인 여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경건한 이 바리새인 시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겉모습으로는 볼 것도 없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둘 다 똑같이 예수님 욕을 했어요. 그러나 누가 보면은 중간에 하나가 변화됩니다. 똑같이 달려 있는데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입니다. 주님이 왕 되시는 곳, 입으로 말고 내 심령에서 주님이 왕 되시는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그다음 뭐죠? 거친 들이, 그다음 뭐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누구 모셔야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개혁하면서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교회 안에 계급이 막 사라져. 옛날에도 계급이 사실은 없었는데 말로는 없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것 같죠. 근데 이 개혁을 하면서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저 사람과 내가 한 몸이구나. 안수집사 이외가 장로가 아니고 또 그 위에 목사가 아니라 한 몸이구나. 그러니까 이전에는 안수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뭐 하는 거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궁시렁궁시렁 했어요. 이렇게 저도 들어봤는데 또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하는 일을 그 앞에서는 말 못하고 또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궁시렁궁시렁.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눈 깜빡거리세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야, 목회하기가 지금이 좋을까? 옛날이 좋을까? 저희가 한 3년 전에 모였을 때 앞으로 이제 목회하기가 정말 힘들어질 거다 우리가 그랬어요. 이제 성도들이 눈을 떴다. 그때는 감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누가 주인인지 이 성직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눈이 확 뜰 거다. 이제는 우리가 말을 해도 아무렇게나 아멘하지 않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비해서 불편한 게 사실 있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설교하면은 금방 막 말들이 올라와요. 잘했다 못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마음 약하거나 그냥 충만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옛날에 더 나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 막 목사님 주의 종이시고 막 어떤 전사님은 왜 전사님 저한테만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전사님도 주의 종이냐면은 아니에요. 저는 주의 종이 아니고 목사님만 주의 종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막 혼내도 막 그래요. 막 혼내도 선물을 가져갔길래 저만 받는 거예요? 전사님도 받는 거예요? 모임에서 준 거래요. 아니 주의 종만 받는 거예요. 그럼 전사님도 받으면 내가 받지만 안 받으면 안 받겠다. 계속 나만 주의 종이래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잘못하고도 떳떳해요. 막. 지금은 어떨 때는 내가 잘한 것 같은데도 잘못했다고 막 그래요. 생각했어요. 아까 기도하는데 우리 목회자들에게
여기가 하늘나라 보기 딱 좋다 생각했어요. 잘해도 혼날 때가 있고 잘못하면 확실하게 지적도 해주고, 그러니까 대충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넘어가고 대충 칭찬받고 때가 되면 대충 섬김받고 목사님 주의종 하다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몸을 떠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불편한 현실입니까?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제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구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싸움이 다 끝나고 정말 뭔가 잘 갖춰진 곳에서 예배할 때 편하고 좋죠.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야 돼요. 너네 말이야, 이 광야에서는 계속 나의 말을 듣고 있는데 나는 이미 너네들의 미래를 보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신명기 31장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 거야. 살지고 배부른 다음에 너네 완전히 변화된다. 그래서 내가 이 노래를 가르치는데 너네들이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아가지고 망한다는 노래야. 가르칩니다.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외워가지고 다 백성들에게 외워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리가 망한다, 그런 노래예요. 일부러 고달픈 곳을 찾아갈 건 아니지만 현실이 고달플 때 정말 우리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감기 걸릴 때 세게 기도하세요. 아멘지 모르겠는데 뭐가 있는데 조직검사 해봐야겠습니다. 이런 말 들을 때 세게 기도하세요. 말 못해요? 하나 더 들을까요? 조직검사 해보니까 왜 이제 오셨어요? 암이네요. 빨리 수술하세요. 감기 걸렸을 때 기도가 세게 나와요. 빨리 수술하세요 들을 때 세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가 복인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걸릴 필요 없지만 진짜 내 영혼을 향해서는 히스기야가 죽는다니까 얼마나 통곡하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살아난 뒤에 딴짓을 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내 주 예수가 어떻게 계셔야 되죠? 왕으로 계신 곳, 거기가 하늘나라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가 있는 곳이 푸른 초장이고 그가 있는 곳이 쉴만한 물가입니다. 아모스 8장에 이런 예언이 있어요. 야, 아모스를 통해 주신 예언이죠. 내가 너희 땅에 기근을 보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슨 기근인가 했는데 양식이 없어 가라는 기근이, 줄이는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라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딱 그랬어요. 그때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제대로 내 말을 너희들에게 들려줄 것이 없을 것이고 있다 할지라도 못 들을 것이다 이거예요. 요즘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막 홍수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 어머니 뵀는데 아버님 어머니 폰을 좀 쓰시는 편인데 유튜브 쓸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알려드렸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홍수입니다. 홍수. 그러나 내가 삼가하여 어떻게 들을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지구상 최고로 유명한 설교를 들어도 안 들려요. 몸으로는 들었는데 실제로 영혼에 안 가요. 광야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내 심령이 팍팍할지라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생수의 강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주 예수 왕으로 계신 곳이, 거기가 푸른 초장이 있는 것이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망해버리고 병고쳐 주세요에서 고쳤더니 히스기야가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고, 그 척박한 광야에서는 시편을 쓰면서 충만했는데 그 화려한 궁에서는 성폭행을 하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서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것인가? 혹시나 정말 여러 갈등도 있고 투쟁도 있기 때문에 불편한 일이 참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주일에도
혹 충돌나서 하나도 말씀을 못 듣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3절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걸고. 얼마나 우리 든든합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도 너무너무 좋은데 메이드 인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무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확실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너무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냥 내가 머리 잠깐 굴린다고 떠오르는 생각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이전에 마음으로도 생각지 않았던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만 이것을 보이신다. 고린도서 2장 9절부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의 길을.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오직 주님만 충만하게 원합니다. 할 때 의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그 교회는 회의할 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회의할 때 있잖아요. 작은 나무 십자가 있죠. 우리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거, 그거를 이렇게 돌린대요. 나무 십자가를. 그게 뭐냐면 나는 죽었고 나는 구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오직 주님만 이 시간 나의 십자가를 지켜 하소서. 그래서 회의할 때 계속해서 한 2, 3부씩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거죠. 속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시간 내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차례가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이렇게 나무 십자가를 조그만 거를 손에 쥐면서 한 2, 3분 들고 있다가 옆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예배당이라는 조그만 모임을 할 때 그렇게 하면은 욱하려 했다가 내 차례가 딱 됐어요. 그러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면서 내가 원래 했던 소리, 하려고 했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는 감사하면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 많이 됐네요. 자, 4절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떨 때는 여기가 진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맞습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개혁이 맞습니까? 이거 꼭 이런 거 우리가 겪어야 되나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건 뭐냐? 내가 운동 좀 해가지고, 이거 말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걱정하지 않는데, 염려하지 않는데, 이유는 뭐냐? 지금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왕이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이걸 확신한다면 두려워할 건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가 알지만 하나는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는 맹수가 올 때 싸우면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움도 없고 당당한데 주님이 그 안에서 왕이 아니야. 이거는 무모한 것이고 만용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왕이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세보지 않았는데 365번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안 따져봐서 그냥 그럴듯하다 싶긴 해요. 하나님의 임재,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정말 확실하게 챙기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5절 빨리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랑 좀 불편한 사람과 밥 먹는 것도 불편한데, 힘든데, 여기 원수예요. 다윗이 생각하는 원수는 사울과 함께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마귀겠죠. 나를 죽이려 드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여기 뭐야 하고서 했는데 주님과는 동행하고 있고, 여기는 왜 왔지 했는데 원수들이 다 나를 째려보는 거예요. 저 확 죽여야지. 근데 거기다 상을 차리시는 거예요. 더 정확한 표현은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걸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도 정말 치 떨리는데 정말 체하겠다 싶은데 이 원수들을 잔뜩 나 쳐다보는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곳에 뭘 여기서 부페를 먹나? 하나님이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야, 걱정 말고 밥이나 먹어. 일단 맛있게 많이 먹어. 아무 염려하지 마.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은 밥상 차린단 말이에요.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 기름 바르는 것은 이 당시 풍습으로는 이 사람은 정말 내 친구, 이 사람은 참 존귀한 자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황이 지금 객관적으로는 안 좋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충만하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고,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떨리고 답답한데 지금 나에게 잔치를 베풀고 계신다. 이거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구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야, 네 잔 넘친다 이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 이런 일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요. 좀 안정되고 해서 편안하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야, 네 잔이 지금 넘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우리는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다면,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 중이라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가 푸른 초장, 여기가 쉴만한 물가, 여기가 잔치집, 여기가 내가 VIP로 여겨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곳. 어디? 내 주가, 내 주 예수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실제로 왕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그 앞에 확실하게 무릎을 꿇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6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6절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나를 충만하게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게 주시면까지 나를 사랑하시면서 지금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신다. 이것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띵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딩동댕이 나와야 돼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겪었고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리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며 주 예수와 동행하리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타락한 영혼을 보면서 노래를 지어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미 낙원에 있는 소천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성락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집사님, 저 말이 맞아. 시편 23편 하나도 틀림없이 진짜야.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집에 가서 꼭 그러한 거 해 하고 낙원에서 그럴 거예요. 우리 집에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 다섯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부자는 영적인 실상을 알아버린 건데 후회가 막급하죠. 낙원에 가서 쉬고 있는 우리의 선배들, 집사님 꼭 오늘 철야 성공하고, 20년 전에 나에게 오늘 뭐라 하시겠어요? 오늘 전심으로 기도하고 꼭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시편 23편에 나온 내용들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이 밤에 주님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응답받도록 우리 예수 한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